주시고 은혜가 넘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 년 중에 벌써 25년도가 상반기를 지납니다. 상반기를 지나고 우리는 자고 나면 오늘, 자고 나면 오늘이라고 하루하루 내일 일을 모르죠.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세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하루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자들에겐 길고 어떤 자들에겐 짧고 그렇습니다. 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그릇이 있어요. 그 믿음의 그릇을 향해서 장성해지도록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는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게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6개월이 지나 7월달이 됐죠. 두 번째 주일입니다. 누구든지 하루를 자고 잘 때 잠자리에 들 때 평가라는 게 있어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순간순간도 돌아보지만 하루 나의 일과는 어땠는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7월달을 맞이해서 6개월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솔로몬이 나오듯이 그 부귀영화 다 누렸지만은 헛되다고 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나오죠. 다 모든 것이 배설물 같다고 했어요. 배설물같이 생각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 그 예후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예후의 왕의 그 사역과 평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때 나의 믿음은 어떤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며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후는요, 그래서 제목을 예후의 혁명과 평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후는 엘리야 선지자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으로 등극을 했죠. 아합 왕전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자 이제 이세벨과 아합의 집을 멸절시킵니다. 오늘은 이 아합 왕조의 최후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예후의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훈을 얻고 할렐루야! 예후의 혁명 과정과 그에 대한 평가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왕으로 택함 받은 예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합 왕조를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심판하시려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열왕기상 19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착취를 해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디자인한 대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그때 예후를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에요. 아합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사 선지자 때까지 늦춰집니다. 그 이유는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일시적으로나마 회개를 했기 때문이라고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 29절에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조의 죄악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예후가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예후는 아합 왕조를 심판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통로예요. 통로. 사용되는 통로입니다. 아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악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아보시지 않고 침묵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돌아오기를 끝내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결국은 심판하시려고 예후를 준비하고 이처럼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모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제 예후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왕위에 오른 예후. 이 예후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우상 숭배를 한 아합 왕조를 이제 진멸하기 시작을 했어요. 열왕기하 10장 1절에 보면요, 예후는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10장 6절에 보면요,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고 합니다. 그러자 7절에 보니까 예후의 편지를 받은 자들이 심히 두려워서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합의 그 남자 후손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모조리. 아합은 당시 70명의 자녀들에게 1절에 보니까 좋은 교육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합의 자녀들은 지식적으로 훌륭한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을 발휘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죽어버렸어요. 아합과 자녀들이 추구하고 믿었던 그 교육은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방법은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교육 지켜주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지 않는다 이거.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인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과 능력과 구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후손들까지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예후는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유당 그 아시아의 형제들 42명까지 모두 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가와 동맹을 맺었던 이 남유다 거기에 그 아시아 왕가는 졸지에 죽임을 당해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규모도 작고 세력이 약합니다. 남유다는 이것을 극복하고자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요. 열왕기하 8장 27절에 보니까요, 정치적 동맹을 맺은 이 남유다는요, 생활이 좀 더 나아졌을지는 몰라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합 왕자가 심판을 받을 때 이 남유다도 그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만남의 복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합리적, 논리적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남유다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국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였다면 이러한 창국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들은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도 그런데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재물과 지식과 자유, 그 자유와 같은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에 덧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우리 환경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답답하고 컬컬하고 날씨는 덥고
짜증 불태지수가 막 올라갈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자꾸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고 행동을 다스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후의 혁명은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을 보여요. 크게 보아서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이 열왕기하 8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죽인 것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넘어섰다는 것이에요. 넘어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갔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고정관념을 했다는 것이에요. 네. 열왕기하 10장 16절에 나와요. 그래서 정권을 잡고 유지하려는 이 개인적인 욕심도 작용했을 것이에요. 아, 왕이 되고 보니까 살기가 좋아지고 나라가 강해지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성들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늘 하나님과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강구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함께 하라. 하나 되라 이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지옥 갈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백성으로 바꿔주셨지만, 죄값을 갚아주셨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짓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후처럼, 예후왕처럼 욕심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예후가 왕으로 등극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이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 그 사실을 반증해요. 예후는 다시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고 하며 바알 숭배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후는 이제 바알 숭배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쓴 것이에요. 결국 바알의 신당에 모인 바알 숭배자들은 예후의 호위병과 지휘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바알의 신당은 이제 변소로 화장실로 변하고 말아요. 바알의 신당이. 오늘 10장 18절부터 27절에 말씀합니다. 바알은 이세벨과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했어요. 아합은 자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인본적으로 바알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풍요의 신이었던 이 바알을 예배해요. 물질의 신, 풍요의 신, 이 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헌신하고 의지했던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무가치한 우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드리고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이고 다 우상입니다. 그것을 주님보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귀하게 섬기면은 그것들은 우상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이 예후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각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공동체든 개인이든 공사간에 다 평가가 있죠. 평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완전 종기에 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늘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신령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후의 개혁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의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이스라엘 중에서 9집을 멸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멸한 것은 잘했다고 말씀하셔요.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면 야훼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고 해요. 정직한 일을 행하여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9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자에 대한 심판을 수행한 예후에게 정직한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행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예후 왕자가 유지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후는 또한 그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도 받았어요. 완전한 의는 없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질 맞는. 또한 열왕기하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이죠. 예후는요 여로보암의 그 단과 베델에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아까워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뭐 먹고 살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여로보암과 같은 이유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야훼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간다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돌아설 것을 염려했던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으로 미래를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 금송아지를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정권 유지에 위험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돌아섰던 것이에요. 돌아섰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편리대로 믿고 행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을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깊이 반성하기 바랍니다. 내 편리대로 믿고 행하고 주님이 만월이 여겼던 모습들 다 있습니다. 만약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단행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른 신앙을 갖게 되었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왕권은 더 오랫동안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예후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지도자가 바로 서야 백성들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의 그 기름 부음에 백성들까지 내려가는데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아무리 백성들이 정직히 살고 바르게 산다 하더라도 이거는 주님의 기름 부음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람 하사엘을 통해서 예후를 징계하시는 장면이 10장 31절부터 3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후는 아람 왕 하사엘의 칭송을 받아서 이제 요단 동쪽의 땅을 전부 빼앗깁니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너지기 시작하고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하기 시작하고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왕의 대로는요, 고대부터 남북 교역로로서 매우 중요한 길이었어요. 왕의 대로는 그 지리적으로 북쪽 다메섹을 지점으로 남쪽 애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대상들이 이용했던 중요한 무역 통로였어요. 무역 통로. 이것을 차지하는 나라들은요, 이게 통행세를 받습니다. 통행세를 통해서 막강한 부를 측정하는 것이에요. 막강한 부를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땅을 비롯해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영토가 이제 빼앗기는 거예요. 하사엘의 손에 넘어갑니다. 부를 빼앗겨. 부를 축복을 받을 그 통로를 빼앗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들의 얕은 꾀, 이 얕은 꾀가 지금 당장은 자신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미련하고 야!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뭐 그렇게 사역을 해? 이런 소리가 미련하고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후는 매우 강력한 지도력으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식대로 믿고 따라찍기 때문에 그의 공로와 업적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죠. 오늘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꼭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손해가 날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걸걸하고 시험에 들고 의심나고 왕따 당하고 정말로 눈물 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을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따른다면 반드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25년도 하반기를 맞이했어요. 앞으로 6개월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반기도 우리가 힘차게 이 예후의 혁명과 평가가 우리의 나의 그 믿음의 혁명과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나는 못하지만 주님 더욱더 의지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착하고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